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9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사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랄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 한 번 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알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식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또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부터 32장에 있는 말씀은 눈물의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병들었었던 때에 치유되고 15년이나 더 연장되는 그런 기적을 보았던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관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 또 그가 정말 그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에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그 왕으로서의 그가 이루었던 업적,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이루었던 그 업적,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역대기서는요, 그가 그 정말 하나님의 정말 칭찬받는 왕이고 모든 백성의 존경과 존중을 받는 왕이었지만, 그는 정말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었냐, 얼마나 모든 마음을 함께하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행해야 하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29장, 30장 이렇게 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의 참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요소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이 있어야 하고요. 찬양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 네 가지의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럴 때는 기도회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 3일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안에 갖춰주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그것을 내 마음에 심는 것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든 것에 예배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건데, 이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왕에 올라가면서 그런 예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면 정말 이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말 이 허벌판과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는 정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요?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뭘까요?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보았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안에 있는 삶의 희망들이 무엇일까? 히스기야가 보았던 것은 지금 나는 온전히 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고요. 그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발걸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보다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예배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군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참 마지막에 이제 3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32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32장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인 거예요. 이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지금 또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예배를 완전하게 회복시킨 직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관한 이야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신앙인의 삶,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다가오는 작은 테스트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힘써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서 정말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밝히 비춰지는 기쁨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어디서나 주의 백성들이 존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하나님 늘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이 정말로 풍요하고 풍요하되 하나님의 기쁨의 풍요함을 누리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은혜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라도 그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오늘 하루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더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 많이 부족하여서 여러분에게 많이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요. 정말 이 부족한 종이 충실히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